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 상으로는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교회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린 이렇게 늘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림절은 새해 첫날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전야까지 계속되는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 거리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시장이 들어서게 되고 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려옵니다. 아이들은 날마다 아드벤트 카렌다를 창문을 하나씩 열고 뜯으면서 초콜릿을 꺼내 먹고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어른들은 성탄나무에 장식을 하고 대림절 화환을 만들고 촛불을 밝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대림절은 이것보다 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후 4세기경 그때부터 대림절이 지켜지기 시작했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세상에 이미 오신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대림절을 아드벤트라고 하죠. 이것은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아드벤투스, 독일어로 안쿤프트, 도착하다, 오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에서 누가는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타났던 영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또한 누가는 마지막 날의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누가복음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 처음 오셨던 날의 영광과 이제 장차 오실 날의 영광, 이 두 가지 영광의 기둥이 누가복음 전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영광 중에 오셨고 이제 또다시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구세주의 첫 번째 오심을 축하하면서 큰 권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기다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날이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만 모두 다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을 조금 읽기만 할지라도 이런 종류의 예언은 거짓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또 다른 복음서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허황된 예언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은 아주 먼 훗날에나 일어날 일로 내 생애에는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거짓 허황된 예언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주님을 맞이하려면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혼인잔치와 도둑의 예를 들며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란 말씀이시죠.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입니까? 교우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은 차를 주차하실 때 차의 앞부분을 어디를 향해서 주차하십니까? 어느 소방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차를 집 앞 마당에 주차할 때 항상 차를 후진 주차시킨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소방관이니까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비상 연락이 올 줄 모릅니다. 그럼 바로 소방서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동을 걸고 바로 앞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도록 차를 후진 주차시킨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다. 그런 뜻이죠. 준비를 잘하는 일, 그것은 비단 소방관뿐 아니라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인생의 매 순간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하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어 준비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아있는 시간을 더 보람있게 쓰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주일 듣는 목사의 설교도 저 목사가 어느 정도 준비한 설교인지 청중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사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목수이셨던 예수님은 대패질 하는 시간보다 대패날을 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자 30년 동안 갈아왔던 나를
전심을 다해 대패질하셨던 거죠.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우린 곧잘 합니다만, 그것은 땀 흘려 준비한 성실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런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마지막 때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첫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준비 자세, 기도입니다. 독일어 성경은 이 말을 조금 더 정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eid besonnen und nüchtern zum Gebet. 제대로 기도하려면, 진짜 기도는 사려 깊고 신중하게, 냉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매사를 신중하게 사는 것, 그게 기도다,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두 어린아이가 정신없이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각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 녀석 다 주일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뛰어가던 두 놈 중에 한 놈이 갑자기 탁 멈춰서더니만 숨을 헐떡이면서 다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기도하자. 그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를 한 녀석이 뛰어가면서 바라보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아니야, 우리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빨리 달리면서 기도하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요청하면서 기도한다면 나는 적어도 그런 은총을,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준비는 하지도 않으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만을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기도입니다. 달려가면서 기도하자, 어린아이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말세라고 하면서 광란에 들뜨거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정신 차리고 깊이 생각하며 신중하게 살아가는 일, 그것이 마지막 날을 기도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의 두 번째 자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거운 사랑이란 육체적인 정열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독일어 표현이 그렇듯이 beständige Liebe, 끊임없고 변함 없는 사랑,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게 뜨거운 사랑입니다. 일시적 감정 상태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깊이 생각하는 기도의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신중하게 내린 결정입니다. 마음으로 결정했으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적 행동이 뒤따라가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말과 입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행동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행동하십니다. 세상을 진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행동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당신의 살과 피까지 떼어주고 흘려넣어 주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손해볼 것을 각오하는 행동, 아니 더 나아가서 손해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이 섞이지 않은 사랑은 가짜입니다. 희생적 사랑만이 누군가 내게 잘못하거나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사랑을 베풀기 그 어려운 그때에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말이 의심을 사고 사람의 행동이 오해받고 서로 간의 대화에 갈등이 생기고 만남에 충돌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을 못 본 척하거나 정당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의와 진리를 구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려고 할 때 내게 닥쳐올 아픔과 손해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예수님의 뜨겁고도 냉철한 기도는 의지적인 사랑의 행동으로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의 세 번째 자세는 서로 대접하는 일입니다. 9절 말씀,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대접하라고 하는, 손님을 대접하라고 하는 독일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가스트프라이, 손님을 자유롭게 놓아드리는 것, 해드리는 것, 그게 대접이란 말의 뜻이라는 말인가요? 대접을 헬라어로는 필로넥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낯선 사람을 모셔드리는 것, 낯선 자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필로넥시아. 친한 사람이나 내가 아는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대접입니다. 라틴어 성경을 보면 호스피탈레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호스피탈, 병원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병원이야말로 낯선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곳 아닌가요? 낯선 자가 대접받는 곳, 그곳이 병원이죠. 호스피스, 이 말도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본래 호스피스는 순례자를 대접하던 수도원 안에 있던 숙박시설, 그것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것이 발전해서 기독교 계통의 숙박시설, 병자나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집 혹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는데 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란
지치고 병든 낯선 영혼들을 따뜻하게 대접하며 쉬고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돕는 곳, 그런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 스승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접한다, hospitality, 대접한다는 것은 낯선 사람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접이다. 내가 남을 바꾸려고 줄이를 트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대접이랍니다. 대접이라고 말합니다. 대접, 낯선 자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삶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어제 열린 브롯 피어디벨트, 이 행사가 바로 이런 대접을 하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교우들은 남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익숙할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세를 잘 갖추신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의 네 번째 자세는 봉사하는 일입니다. 4장 10절 말씀,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봉사,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그라티아,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저마다에게, 사람마다 서로 다양한, 서로 다른 은사,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그 달란트를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또 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는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나만 혼자 꼭꼭 눌러 담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은혜 경험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와 섬김은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은사를 나누고 넘겨주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리핀 이재민을 돕는 헌금을, 모금을 하는 것도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신 차리고 하는 기도, 뜨거운 사랑, 따뜻한 대접,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봉사, 이거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미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오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된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입니다. 이미 오셨고 장차 오실 것이며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여기 내 삶의 자리에 이 어두운 역사 한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참 있어야 할 것들이 너무 없습니다. 희망도 기쁨도 사랑도 이런 모든 것들이 사그러져 가고 의미 없어져 가는 이때 주님 평화 주시려 오십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 오십니다. 그 일을 위해 몸까지 바치는 사랑하시려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길 바르게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